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양의 세 가지 특징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9장에서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병 고침을 받았던 자에게 안식일을 어겼다. 그리고 네가 예수와 한패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출교까지 시키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출교에 관한 법을 다 아셨으면서도 오히려 그 고침받은 자를 만나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네가 나를 믿느냐 물어보시고 또 그 믿음에 반응했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어서 10장의 말씀에 갑자기 선한 목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 요한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을 개별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9장의 목자의 역할들, 문지기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역할들을 하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10장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설명해 주시면서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10장에 나오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의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9장에 나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꾼으로 불의한 자이며 절도하는 자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려는 선한 목자시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그들이 백성들을 돌보고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강도와 절도자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문을 통하여 가지 않으면 절도며 강도다라고 표현하죠. 절도며 강도하는 사람 누굴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왜 그들이 절도자이고 강도자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은 그들의 양, 그들의 백성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라는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 그리고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라는 이 착각 속에서 그들이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온전한 구원 가운데 있다라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목자로서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했어요. 자기들의 양이 고침을 받아도 안식일에 어떻게 고침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과 한패로 몰아서는 욕하고 내쫓아버렸어요. 율법이라는 잣대로만 사람을 판단했고 구원도 율법으로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들의 삶이 정말 거룩하고 경건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로마의 관료들과 손을 잡았던 사실, 그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목자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부정부패가 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들을 향해서 강도며 절도라라고까지 표현한 거예요.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의 목자다라고 얘기하시죠. 목자는 주인이기 때문에
그 문으로 마음껏 드나들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비유로 설명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구원은 오직 목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모든 구원은 예수님이라는 그분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지 그 외에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하다. 우리가 간혹 어떤 사람들은요, 담을 넘어서 구원을 받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잘 믿는 아내 치맛자락 붙들고 나는 구원받겠다, 천국에 갈 수 있다 라고 말하는 남편들이, 그런 철없는 남편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은 구원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를 주시라 고백하는 자들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만 구원을 허락하셨는데 다른 데로 넘어가서 나도 구원해 주시오 라고 말했다고 해도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또 잘못된 구원관으로도 그들은 난 몰랐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는 신념이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교회에 등록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자격이 주어진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성경 통독을 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계속 읽어보니까 그 안에 분명한 메시지들이 있어요. 정말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살았다가도 나중에 그의 마지막에 변질되는 많은 열왕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기도 하고요. 또 중간에 변질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섰던 그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어떤 때 우리가 잘 믿었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완성된, 보장된 구원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그 몸부림 속에서 살아야지.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 잘했던 저희 선배 형님들도 신앙에서 돌이키는 사람들도 있고요. 목회자인데도 목회를 그만두고 오히려 이제 신앙에서도 멀어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보게 돼요. 왜요? 믿음은요, 현실이거든요. 현재예요, 현재. 현재 지금 내 모습이 내 현재 구원의 상태인 거지 예전에 성경 천독했다, 만독했다 그 의미 없어요. 지금 만약 내가 믿음이 온전하지 않으면 그 믿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과거에 천독했고 만독했으면 우리가 그 구원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들이 분명하겠죠. 그러나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모습은 어떠세요? 구원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 안에 서 있습니까? 할렐루야. 대답하지 않으셨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그 마음 가지고 수요예배 나오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감격 가운데 여러분들은 이미 그것 때문에 예배드리러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사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한 목자, 선한 인도자로 여러분들과 늘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 속한 양의 특징,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해요. 첫째로는요,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먼저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예,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 내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문지기가 나오죠. 문지기는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문지기예요. 자, 문지기는 어떤 의무가 있어요? 양들의 안전을 지킬 의무와 또 목자에게 이 양을 인계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죠. 문지기가 잘 지키다가 목자를 위해서 문을 열면 양은 무엇을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음성을 듣는다. 그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양은 바로 목자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에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이 양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신기하게도요, 엄마는요, 자기 자식의 소리를 예민하게 구분해요. 이렇게 같은 산후조리원에 있어도 응애, 아이 그 응애가 그 응애죠. 뭐 어떻게 그걸 구분해요. 근데 엄마는 내기네? 이걸 구분해내요. 참 신기하죠. 수많은 아이들이 인파로 이야기하고 놀고 함께 떠드는 키즈 카페에서도 에 하는 그 울음소리를 귀신같이 찾아내요. 커피 마시고 막 그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다가도 엥 소리가 들리면 바로 탁 돌아서서 가보면 아니나 다를까 내가 울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목자는요, 자기 양을 알고 양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반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면, 예수님께 속한 성도들이라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또 그 말씀하시는 것이 나에게 바라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매일마다 듣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기하게도요, 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바는 이거고 난 이렇게 갈 거예요 라고 얘기하지만 그거 아니야. 너 그렇게 해서 되겠어? 안 돼. 그거 하지 마. 라고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으면 우리가 생각되고 하려던 것들을 돌이킬 때가 많아요. 또 어떤 때에는 그래 그거 해. 그거 너무 귀한 거야. 야 너무 잘했다. 하나님이 마치 나의 뒤에서 엉덩이를 툭툭툭 두드려 주시면서 잘하고 있어. 너무 이쁘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들리는 느낌, 어떤 감각적인 것에만 우리가 의지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면요, 바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에서 느껴지는 감동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깨달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씩의 음성들이, 하나님의 음성들이 분명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고 그의 양이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열려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물론 그것도 들어야 되죠. 들어야 되지만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드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빨리 실천하는 것은 결코 귀가 얇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충성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충성스럽다는 뜻의 헬라어가 뭐였죠? 쉽게 설득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쉽게 설득당하는 사람이 바로 충성된 자다라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듣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하나님께 속한 양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자리,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읽는 그 자리, 또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따뜻한 음성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감동의 메시지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 분명히 믿으시고 그 음성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그분이 살았던 삶을 모방해보면서 사는 삶이에요. 음성을 듣고 깨달았어, 맞아, 그거야 라고 결단하는 것, 그것은 결단일 뿐이지 내 삶의 변화의 시작은 아니에요. 완전히 변화된 것은 아니에요. 요즘 살이 쪘다고 깨달았다고 살이 빠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자각일 뿐이죠. 그래서 깨닫는 은혜는요, 자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땅을 통해서 말씀을 읽을 때 깨닫는 것, 맞아, 이렇게 해야 돼,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라고 깨닫는 것, 그것이 은혜라고 여기는데,
그것은 사실 은혜를 자각한 것뿐이에요. 아, 살 빼야 되는데 라고 우리가 깨닫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진짜 변화는 언제 일어나요? 운동할 때. 아, 내 건강을 위해서 이제 걷기 시작하고 산을 타기 시작할 때 내 몸에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변화도요,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분이 살아왔던 삶을 따라 살 때 우리 인생이 진짜 변화되는 삶의 시작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을 아실까? 내 남편 때문에 어렵게 사는 이 삶을 아실까? 내 자식들 때문에 힘들게 하는 이 삶을 아실까? 내가 알기로는 예수님 33살에 돌아가셨는데 결혼도 안 하고 죽으셨는데 이 가정의 어려움들과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아실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과 훨씬 더 큰 고통을 겪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실 그걸 겪지 않으셔도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고통과 형편과 처지와 아픔들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해 보세요. 3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요, 그 양들을 각각 불러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양들의 이름을 알고 모든 양들의 처지와 형편을 알아서 그들을 각각 불러내신대요. 다리가 아파서 저는 양은 예수님이 안아서 그들을 데려가시고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귀가 좋지 않은 양들은 그 안에서 바로 가까이에서 얘기해 주시고 각각의 이름을 그들이 알아듣기 쉽게 그들에게 맞게 예수님은 목자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마침내는 예수님을 닮게 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은요, 사실 처음에는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으니까 나도 한번 이렇게 살아봐야지.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하셨으니까 나도 한번 용서해야지. 마음속에는 진짜 용서는 아니에요, 사실. 저 사람을 그렇게까지 품을 수는 없지만 내가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아직 용서가 안 됐어도 그 사람에게 말만이라도 내가 당신을 용서해요.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말만이라도 하다 보면요, 이상하게 닮아지고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그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처음에는 간신히 사랑했지만 나중에는 넉넉히 사랑할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흉내낸 거예요, 계속. 우리는 예수님처럼 못 살아요.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된다고 그러지만 우린 작은 예수에 더 작은 예수도 사실 안 돼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사셨던 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애쓰면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끔 만들어주세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사셨던 삶을 한번 흉내내보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양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알고 예수님이 사셨던 대로 살아보는 삶. 그게 진짜 예수님을 닮은 양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타인은 따르지 않는 것이 양들의 특징이에요. 타인은 따르지 않는 것. 예수님의 성도의 특징은 뭐가 되어야 될까? 예수님의 음성 외에는 반응하지 않는 것. 이것이 양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속이는 마음으로 마치 정의로운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건 네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 저 사람이 잘못한 거니까 한번 헛구멍을 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빨리 분별해서 그것들을 대적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양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속이며 화를 돋고도 타인의 음성에는 반응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 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음성, 그들이 던져주는 사단이 주는 감정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요, 늘 갈라놔요. 특징이에요. 그리고 속여요. 그냥 그 사람이 나에게 싫어, 이건 내가
당신이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그냥 거절의 의미인데 우리는 이제 더 나아가죠. 거절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날 무시하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그냥 나 못하겠다라는 건데 이거를 무시의 단계까지 나아가고 그 다음에는 나를 수치스럽게 했어. 사실 별거 아니에요. 물 한 잔만 갖다 줄래? 당신은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당신이 갖다 드세요? 거절의 의미였는데 이 거절의 의미를 무시의 의미로 수치의 의미로 받아들여서 불화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자 보세요. 이거는 물을 거절한 거지. 아 나도 힘들어서 물 못 갖다 주겠어 라는 거절의 의미지 이것은 내 존재를 무시하는 그런 자존감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사단이 늘 그런 마음을 던져준다니까요. 너 무시해서 그러는 거야. 한번 번떼기를 보여줘야 돼. 계속 마음속에 그런 어떤 싸워야 되고 분열해야 되고 갈라져야 될 것 같은 저 사람 없어도 난 괜찮아. 뭐 내 인생에 그렇게 큰 역할이나 의미가 주는 사람이 아닌데 뭐 우리가 그 사람과 멀어져도 상관없다는 그런 사단의 음성들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대적할 수 있어야 돼요. 대부분 갈라지고 분열되게 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의 감정은 거의 없어요. 다 사단이 주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과 사단의 음성을 분별하는 방법 되게 쉬워요. 사단이 주는 음성은요. 늘 화가 나요. 불안해요. 그걸 하면서도 기분이 좋지 않아요. 우울해요. 사단이 주는 그 정서들은 우리가 너무 쉽게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 그런 마음이 들 때 사단이 또 장난치는구나. 사단이 또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빨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저 이런 감정 가지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속에서 제가 이런 감정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속이는 이 사단을 하나님 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회 속에서 저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도 제가 용납할 수 있는 너그러움을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는 감정으로 다시 그것들을 빨리 바꿔놓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삶, 또 함께 살아가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는 그 사단의 음성 사실 분별하기가 되게 어려운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같거든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이 진짜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것은요 결국 말씀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어요. 내가 도저히 저 사람을 용납할 수 없어도 말씀이 우리 가운데 탁 들어오면요 용납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저 사람이 나를 아무리 괴롭게 해도 내가 선으로 악을 이기리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붙들고 내가 선으로 악을 이길 것이다. 사단아 물러가라. 속이는 자야 물러가라. 대적하면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양의 세 가지 특징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다.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 예수님이 살아갔던 그 삶의 발자취를 따라 사는 것. 십자가 지시고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사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양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자, 세 번째로는 사단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 목자의 음성만 듣는 자가 양의 특징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날마다 대적하면서 그 음성에 반응하지 않고 대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께 속한 양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깨닫는 것이 시작이고 완성은 뭐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한번 실천해 보세요. 하나님 당신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한번 기도해 보세요. 간구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야곱이나 다윗이나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음성이 주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자에게 계신 그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매 순간마다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귀 기울이지 않았을 뿐이지 귀만 기울이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말씀, 10년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비전, 다양한 모든 말씀들을 매 순간마다 매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한번 삶의 자리에서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귀 기울여 보시고요. 또 하나 예수님이 사셨던 삶대로 예수님이 저렇게 죽으셨으니까 나도 죽어야지. 나도 내 자아를 죽이며 살아야지.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고 셋째는 타인의 음성. 사단의 말에 우리가 늘 대적하며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